우리 옆에 있는 우리 청년들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특별한 존재입니다. 세 번째 인사 시작. 네 번째도 까먹었지. 세 번째, 하나님은 당신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당신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 내포되어 있는 그 의미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두 가지. 두 가지가 뭔지 알면 내가 선물 줄게. 뭘까요? 두 가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의미 가운데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뭐였죠?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책임지신다. 또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들을 좀 매일 했으면 좋겠다고 했어.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는 연합예배를 드렸지만 그 전주와 그 전주에 야곱의 인생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어. 오늘도 야곱에 대해서 한 번 더 볼 거고 다음 주까지 4번을 통해서 야곱의 인생에 대해서 나눌 텐데,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그 말씀의 제목 혹시 기억하는 청년 있어요? 지지난주 수민이 또 아는 분이신데? 아니야? 뭘까요? 지지난주에 어떤 말씀의 제목을 했을까요? 뭐라고? 안 들려? 몇 킬로 이상하고. 우선순위는 맨 처음. 맨 처음 한 거를 기억하고 있네? 두 번째는 뭐였어요? 우선순위였는데? 아닌데? 두 번째는 지난주에는 뭐였냐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 그럼 우리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끼고 한 주간 살아가셨습니까? 네. 민진이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갔어요? 네. 이렇게 내가 느끼든 또 느끼지 못한 청년들도 있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자하고 그렇지 않고 살아가는 자하고 다를 수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삶을 함께 하시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 선포하고 또 신뢰하는 우리 청년들 되길 소망합니다. 두 주에 간략한 이야기들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반복하는 거 목사님이 좋아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뭔 얘기했어? 뭐 좋아한다 그랬어? 또 그걸 내가 뭐라고 얘기했죠? 세자로? 뭐 좋아한다고 했잖아. 짜장면 먹을 때 단무지, 그치? 단무지가 뭐라 그랬어요? 무식하고 지속. 야, 단순하고 이게 어떠한 태도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할 태도와 자세라 그랬어.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내 머리로 재지 않고 단순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는 때 가고 설 때 서는 단순함과 무식함은 세상 사람들이 날 뭐라고 한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직하게 굳건하게 나아가는 것, 그리고 지속적인 것. 지속은 지속적으로 인내하며 내 삶에 하나님이 나타나든 안 나타나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나의 태도와 나의 자세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단순하게 또 무식하게 지속적으로 이러한 이 태도와 자세를 보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앞길을 형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간략하게 얘기를 하자면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이 죽은 줄만 알았는데 그 요셉이 애굽에서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이 전 재산을 끌고 자기 소유의 모든 것을 끌고 이 애굽으로 나아갔어. 그런데 그 애굽으로 나아갈 때 애굽으로 바로 가지 않고 어디에 들렸다 그랬는데 부엘세바. 좋아. 부엘세바. 그렇다면 부엘세바에 들렸는데 왜 부엘세바에 들렸다 그랬죠? 예배드리러 들렸어요. 그죠? 근데 부엘세바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아버지 이삭과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부엘사바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던 그 장소였기 때문에, 예배의 장소였기 때문에 아들을 사랑하지만 그 아들을 찾아 나가기보다 예배하며 하나님께 묻는 인생을 살아갔던 그 야곱을 배웠어요. 그래서 그 부엘세바가 그에게는 그런 의미였다면 우리에게도 부엘세바가 어디가 돼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 그죠? 우리 나누리 청년부 예배가 이곳에 내가 마음을 사모하고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이곳 가운데 찬양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부엘세바가 되길 소망합니다. 근데 이거는 누가 하는 거야? 목사님만 하면 될까? 아니죠.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교회에 나올 때에 일주일 동안 직장 생활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살다가 내가 지치고 힘들 때 교회에 나와서 주일 청년부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말씀드릴 때 이곳이 기도의 장소가 되어서 하나님께 위로받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가야겠다는 사모함으로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주일날 갈급한 마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부엘세바라고 그랬고,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바라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그 사건 중에 어떤 사건이 하나 있었냐면 이사할 때 우물을 파는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보통 사람들은 장소에 가서 물이 나오는지 확인을 하고 이사를 했는데 이 야곱은 이 아버지 이삭은 그냥 장소를 옮기고 이사를 하고 장막을 다 치고 물을 팠다 그랬어요. 그런데 물이 나왔다 안 나왔다? 물이 나왔다. 이건 어떤 마음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물이 나올 것이고 나는 하나님께 축복받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냥 재고 세상적으로 물이 나온다고 확인하고 그런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을 믿고 나아간 그 야곱의 인생을 배웠다는 거. 그래서 그 야곱을 누가 바라봤죠? 그 땅의 왕 아비멜렉이, 우물을 빼앗던 그 아비멜렉이 그를 쫓아냈는데 그에게 찾아와서 내가 너에게 화친을 맺자, 조약을 맺자, 너도 나를 건들지 마라, 나도 너를 건들지 않겠다 찾아온 거야. 그랬더니 왜 찾아왔다 그랬죠? 예배하겠다. 다른 사람들과 다른 인생을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직장 가운데, 학교 가운데에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을 진정으로 살아가면 누가 먼저 알아본다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야곱이 예배드리는 모습의 삶을 바라보고 캐치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통하여 여러분이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그 약속을 받고 부엘세바에서 기도하고 그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예배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나타나셨죠, 그죠? 나타나셨어.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어? 그 지난주에 함께 하겠다, 그죠? 함께 하겠다. 즉 야곱이 중요한 거 무엇이었냐면 너 잘 먹고 잘 살아 이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지방에 있든 네가 어디 직장에 있든 어디 무엇을 만나든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어디에 있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 줄, 즉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들이 이제 애굽으로 이동을 한 거예요. 46장 이제 28절부터는 애굽에서 요셉을 만나는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같이 화면 보고 읽을까요? 시작. 믿음의 선택이. 이들이 성경을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46장 27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6장 27절 시작. 아멘.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서 요셉을 만나러 이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몇 명을 이야기하냐면 70명이라고 이야기를 해. 이걸 좀 기억하고 있어요? 이렇게 70명이 이동을 해서 성경의 이야기는 야곱과 요셉이
만남이 이루어졌어. 야곱이 얼마나 좋냐면 이런 거 같아요. 여러분들이 TV를 보면 지금은 안 그러지만 예전에 북한 사람들과 우리 남한 사람 떨어져 지내는 부모님들 있잖아요. 그들이 이산가족, 그들이 상봉하면 TV 화면에 어떻게 잡히나요? 울고 불고 난리가 나죠. 그죠? 감격하고 기뻐하고 울고 난리가 나요. 그 표현을 지금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 아직 살아있고 내가 그의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아멘. 보면은 죽어도 조카도다라고 이야기했죠. 즉 끝이 없다는 거야. 이거보다 더 좋을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울고 불고 난리 났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야곱과 요셉은 그 앞을 내다보는 이야기를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즉 요셉이 그냥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는 아들을 만나고 그냥 감정이 취해가지고 그냥 다른 거 필요 없고 그냥 울다가 끝나는 그것이 아니라 이제 바로를 만날 건데 이제 내가 비전을 제시할 거고 그 비전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 라고 대목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 이것이 뭐냐면 리더는 어떻게 해야 되는 사람이냐면 비전을 제시해요. 앞에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리더예요. 즉 우리 교회 안에도 리더들이 있어요.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임원들도 마찬가지고 찬양팀 리더도 마찬가지고 여러 곳곳에 리더들이 있어. 그 리더들이 어떤 거를 할 줄 알아야 되냐면 비전을 제시할 줄 알아야 돼. 그런데 그 비전은 목사만, 전도사만, 임원들만, 리더들만 제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 그것을 누가 함께 이루어가는 거예요? 공동체가 그 비전을 제시하는 것을 가지고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공동체 한 명 한 명이 함께 갈 때 그 비전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요셉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비전을 제시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3장 33절하고 34절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직업을 물어볼 것이다. 그런데 그 직업을 물어볼 때 뭐라고 이야기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 땅에 살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입을 맞추는지 33절에서 34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부터 시작.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이스라엘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두 사람들은 막 목축을 당연히 여기나니 당신들의 거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아멘. 야 아까 읽을 때도 여기가 좀 약간 이상하던데 뭐지? 여기 절을 남아야겠구나. 아무튼 이렇게 요셉이 야곱과 이런 극적인 만남에도 불구하고 울고 불고 감정이 취한 게 아니라 이제 바로를 만나러 갈 거다. 그럴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직업을 물어본다고 이야기했어. 직업을 바로 물어볼 것이다. 물어볼 건데 뭐라고 이야기하라고 해요? 그죠? 목축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서 지금 이 고센 땅, 이 고센 땅은 애굽의 중심부가 아니에요. 중심부. 지난주에 내가 그림을 그려줬을 때 이게 가나안 땅이라고 이렇게 하면 여기가 이제 애굽 땅이라고 여기 더 커요. 큰데 여기가 이제 브엘세바였고 여기가 애굽이었어요. 근데 애굽이었으면 여기가 애굽이 중심부라고 이야기하면 이 중심부가 아니라 이쪽쯤에 구석쯤에 고센 땅이었어요. 즉 이거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요셉은 충분한 2인자로서 그 땅에서 좋은 환경, 왕궁 이런 데서 아버지와 그 형들을 좋은 집에서 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요셉이 우리 대한민국으로 말하자면 서울 강남이 아니라 저 그 땅끝 같은 해남, 내가 해남을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저 그 해남을 해서 지역으로 보내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세요? 지금 입을 맞추는데 바로가 직업을 부를 것이고 목축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이도가 무엇이냐? 저 땅끝 중심부가 아니라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라고 생각을 해봐. 내가 부모님과 떨어져 살다가 내가 서울에서 성공했어. 강남에 살아. 막 청담동에 살아. 근데 외국에 살다가 한국에 들어왔어. 그럼 우리 부모님을 어디다 두어야 돼? 내 곁에 좋은 집, 좋은 곳, 좋은 문화 혜택을 누리는 곳에서 지내게 할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어떠한 입을 맞추면 의도적으로 고센 땅에 보내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 고센 땅으로 보냈을까? 요셉만 그 땅에 알고 있는 보물이 담겨져 있었을까? 그런 것 같아? 어떤 이유가 분명히 성경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은 그 의도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살펴볼 건데, 여기 34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왔냐면 목축하는 자들이라고 나왔는데, 그 목축하는 자들이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표준 세번역으로 뭐라고 나오냐면 집짐승 기르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집짐승 기르는 자. 즉 이것은 어떤 이야기냐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강아지나 이런 고양이 키우는 사람 있어요? 우리가 집에서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면 보통 몇 마리까지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몇 마리? 우리 찬희 회장님 고양이 몇 마리 키워요 집에? 2마리. 2마리. 또 다른 친구들은 많이 키우면 몇 마리 키워요? 민지 몇 마리 키워요? 안 키워. 근데 그래가지고 난 키우는 줄 알았네. 아무튼 많이 키워봤자 집에서 4마리, 5마리 많이 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에 집짐승 기르는 자들이라는 의미가 원문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것은 내가 의도적으로, 목자들은 많이 키울 수 있거든. 목축하는 자들은 얼마나 많이 키울 수 있을까? 많게는 100마리도 넘게 그냥 농장들을 갖고 있는 이런 많은 그런 푸른 초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도 키울 수 있다는 것. 즉 바로에게 의도적으로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자들이다, 힘없는 자들이다, 연약한 자들이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첫 번째 의도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힘없는 자들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바로 당신이 우리를 신경 쓸 일이 없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오늘 본문에도 보면 2절에 몇 명을 지금 바로에게 데리고 갔어요? 5명. 요셉의 형들이 몇 명이에요? 요셉 포함해서 몇 명이에요? 12명? 몰라. 12명이야, 12명. 이제 맞는데 막 물어보면 뭐 아닌 것 같지. 12명, 12지파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12지파가 여기서 나온 거고 12명이에요. 근데 몇 명을 데리고 갔어? 5명. 이제 여기서 이제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빨리 파악을 해야 돼. 왜 요셉이 자기가 연약한 자들이다, 쓸모없는 자들이다,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자들이다 이야기하면서 11명을 데리고 갔어야 되는데 5명을 데리고 가고 있어. 즉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 가족은 힘이 없다,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다, 당신 그 애굽 나라에 우리가 해를 끼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어필하고 있는 것. 왜 그럴까요? 왜 의도적으로 이렇게 요셉은 이 바로에게 연약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별 볼 일 없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우리 민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 집안은 어떤 집안이냐면, 우리가 처음에 몇 명이 왔다 그랬어요? 70명.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상상을 좀 해야 돼. 상상. 성경을 읽을 때 상상을 하세요. 70명이 여기 성경에 있는 남자들만 기록을 한 거야. 남자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결혼을 했으면 곱하기 2 하면 몇 명이야? 140명.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아니라 롯을
구출하러 갈 때에 종을 몇 명이 데리고 기록해 있냐면 318명을 데리고 갔다고 했어. 롯을 구출할 때. 그럼 그 종들이 결혼을 했을까 안 했을까? 종들도 결혼을 했겠지. 야곱도 지금 12명을 낳았어. 그치? 자녀들이 12명이야. 종들이 결혼을 했고 자식을 낳았을 거란 말이야. 그죠? 그들이 70명이 온 게 아니란 말이야.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5,000명이 넘는 인원이 대구 인구가 가축이나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넘어왔다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많은 인구가 애굽 땅으로 여기에서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이주를 한 거야. 그러면 이 애굽의 왕 바로가 어떤 느낌일까? 사람이 숫자가 많으면 이제 세상적 원리는 힘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자꾸 숫자를 줄이는 거야. 자꾸 줄이고 연약하고 힘없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신경 쓸 일이 없다. 그러니까 저 멀리 고센 땅에 살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왜? 목축하는 자들을 예굽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니까 이런 시나리오를 꾸미고 있다는 거야.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이 말로 이야기할 때는 이거는 작당무일 수 있어. 우리가 짜고 치는 고스톱일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의도를 첫 번째는 우리가 연약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했지만 두 번째 의도에는 큰 의미를 담고 있어. 어떤 의미냐면 일단 우리가 작은 연약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거와 같아.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적과의 동침. 이런 이야기 들어봤어요? 적과의 동침. 왜 적과의 동침이라고 이야기하는 줄 알아요? 적이 내 눈앞에 없으면 다른데 멀리 있으면 그가 어떠한 계획을 갖고 어떠한 술수를 쓰고 어떠하게 대처를 하는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적을 내 앞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시시때때로 관찰하고 내 손 안이 들어오도록 보라보는 거지. 그래서 그 적과의 동침이라는 이야기가 나와. 우리 청년들 삼국지 읽었나요? 삼국지? 안 읽었어? 야, 삼국지는 다 읽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무튼 삼국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 유비가 조조에게 잠깐 포로로 잡혀 있을 때가 있어요. 잡혀 있을. 근데 그 포로에서 빨리 탈출을 해야 되는데 벗어나려고 하는데 이 조조가 풀어주지를 않는 거야. 그때 지나가던 그 행인이 한 명이 이 유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 너가 조조 앞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척을 해라. 그러면 조조가 너를 풀어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그랬더니 유비가 어떻게 하냐면 어느 날 천둥 번개가 칠 때, 비바람이 칠 때 마룻바닥이, 예전에는 마룻바닥이 있어요. 마룻바닥 알아요? TV 보면 나오는데 하여튼 마룻바닥이 있는데 그 마룻바닥에 유비가 기어 들어가서 천둥 번개가 칠 때 개거품을 물고서나 벌벌 떠는 액션을 취했어. 성경에도 이런 인물이 있는데 누군지 혹시 알아요? 성경에도 똑같이 자기가 죽음의 위협을 당하니까 이런 개거품을 물고 죽을 것 같은 척을 했어. 누가 있을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이 그런 짓을 했어. 즉 위기를 모면하고 별 볼 일 없는 척을 한 거야.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조조가 유비를 풀어줬어. 즉 조조가 유비를 보니까 쟤 다 갔구나. 이제 그렇게 총명하고 용맹했던 거 다 잊어버렸구나. 그냥 인생 끝났구나. 신경 쓸 일이 없구나 하니까 보내주는 거야. 그래서 유비가 풀려났다는 거야. 즉 이 바로 앞에 가까이 있고 자기 형제들과 부모가 같이 있으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모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계속적으로 연약한 자다, 힘없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 이것이 그냥 첫 번째 의도였어. 근데 두 번째 의도가 중요한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할게요. 세속화되지 않기 위한 믿음의 선택이다. 세속화되지 않기 위한 믿음의 선택이다. 다시 시작. 세속화되지 않기 위한 믿음의 선택이다. 아멘.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세속화. 즉 이 의도도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지리학적으로 볼 때 이 고센 땅이 이 가나안 땅에 있고 이 고센 땅으로 이 애굽 땅에 왔지만 이들이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결국에 어디로 가야 돼?
굳이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잖아, 그죠? 이들은 약속의 가나안 땅인데 잠시 갔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 그러니까 지리학적으로 이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갈 가까운 접경지가 고센 땅이었다라는 이런 지리학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이유인데, 목사님은 이 이유보다 어떤 이유냐? 애굽화되는 것, 즉 세속화되기를 것을 막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갔다는 것. 지금 히터 켜 있어요? 꺼주세요. 애굽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갔다는 것. 즉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 이거는 세상에 우리가 속해서 살아가잖아요, 그죠? 세상에 속해 살아가. 세상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문명을 받아들이고 영상과 미디어를 통해서 세상의 것들을 받아들이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논리가 뭐예요? 1등만 잘 살면 되고 돈이면 되고 힘이면 되고 권력이면 된다. 이것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세뇌를 당하면서 세상 가운데에 살아간단 말이에요. 즉 야곱과 요셉이 의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애굽에 들어가 중심부에 들어가 살면 내가 애굽화 돼버리고 세속화 돼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애굽의 중심지가 아니라 저 멀리 고센 땅을 믿음으로 선택하며 나아갔다는 것. 아니 거꾸로 얘기하자면 충분히 애굽의 중심부에 살 수 있었어. 그런 능력이 있었어.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별된 삶을 작정하고 선택한 것이 이들의 의도라는 것. 세상 사람들과 문들지 않기 위해서, 흡수하지 않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왜 이렇게 구별되게 살까? 왜 이렇게까지 노력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다시 말해 여러분들에게 또 질문을 이렇게 드릴 수 있어. 우리 청년들은 얼마나 세상과 물들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까? 내가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고 주일 성수하고 헌금하고 찬양하고 여러 가지 봉사는 하는데, 내가 세상에 나아가서 구별되기 위해서, 그들과 동화되지 않고 세속화되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냐 묻고 있는 것. 나는 어떠한 구별되려고 노력을 하는가? 이들은 5년이란 기간을 좋은 곳, 좋은 집, 좋은 마차 이런 것을 혜택을 누릴 수 있었어. 자발적으로 그 혜택을 포기하는 것. 바울도 이야기하기를 내가 빈부할 수도 있고 부하게 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것, 하나님을 위한 저절로 이러한 자발적인 구별함이, 선택함이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구별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이 성경의 인물들만 그렇게 구별되게 살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목사님 좀 현실을 좀 알고 얘기하세요. 얼마나 힘든데, 돈 버는 거, 직장 사람들 비유 맞추면서 하는 거, 돈 버는 거 얼마나 힘든데 좀 알고나 얘기하세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실 건가요? 아니에요. 요셉은 이 자녀들이 이 중심부에 가지 않고 요셉은 중심부에 살았어. 그런데 요셉이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걸 알기 때문에 이 중심부가 아니라 이 고센 땅을 선택하며 구별하며 나아갔어. 그런데 요셉은 우리에게 모델이 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구별될 수 있다. 믿음에 연약한 인간도, 그렇게 울퉁불퉁한 이런 죄인이 많은 이런 인간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줬기 때문에 성경의 인물들만 구별되게 살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 인물들은 특별한 사람이야, 그냥 선택받은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 나 역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배포를 갖고 살아가야 돼. 그렇다면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멘이죠. 그죠?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에 부르셨을 때 왜 부르신 줄 아시나요?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어요? 왜 불렀죠? 아브라함을? 응? 집 떠나라고 불렀는데 집을 떠나서 어떻게 하라고? 뭐 하려고? 그에게 그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려고 불렀단 말이야. 근데 거기에 주어가 뭐냐면 아브라함을 불렀어. 그런데 이 복 주는 거는 세상적인 개념이 아니야.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너 혼자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거대해져가지고 막 당뇨병 걸려가지고 막 그냥 뒤져라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복을 주는데 주어가 뭐냐면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렀다. 이 말은 즉 아브라함은 당연한 거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이 흘러가도록 부르셨다는 거야. 즉 뭐냐면 내가 오늘 컵을 갖고 올래 안 갖고 왔는데 컵이 있잖아. 컵이 있으면 이 물을 컵에다 따르죠? 따르면 물이 차 오를 거 아니에요. 그죠? 물이 차 올라. 근데 물이 가득 차지 않는 곳까지만 하면 그게 충만이라고 표현하지 않아. 그죠? 성경에서 이야기해요.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가 물을 벗을 때 컵에 부었을 때 흘러 넘치는 것이 충만이. 즉 아브라함에게 부르신 이유가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는 그 물이 흘러 넘쳐 안 넘쳐? 넘치지 당연히. 다른 사람에게 복을 흘려줘야 되는데 즉 여러분들도 아브라함과 같은 동일하게 부르신 줄 믿습니다. 내가 그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려고 불렀단 말이에요. 즉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 또 나의 친구들 사랑하는 부모님 모든 이웃들에게 복이 흘러갈 줄 믿습니다. 그거를 이 야곱과 요셉은 알았던 거예요. 왜 알았을까? 이 아브라함이 주는 복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세상이 타락하고 깨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무너졌어. 지금 세상이 바라볼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땅바닥에 모욕을 당하며 골리앗이 막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땅바닥에 떨어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야곱과 요셉은 알았던 거예요. 아,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져가고 있는데 그 무너졌 것 우리가 회복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져야 돼. 그러니까 내가 구별돼야 돼. 내가 하나님의 앞에 살아가야 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처음에 뭐라고 했죠? 좋았더라.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좋았더라고 그랬어요. 우리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는 또 뭐라 그랬어요? 심히 좋았더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심히 좋았더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심히 좋았던 나라가 깨어져 가고 있는 거. 만물도 인간도 타락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망가졌다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세울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라를 다스리고 돌보라고 우리를 부르셨잖아. 인간을 창조했을 때 나라를 다스리라고 만물을 다스리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 다스림, 통치는 세상적인 힘의 원리의 통치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섬김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섬길 때에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어. 그냥 힘으로 다스리고 뭘 시키고 뭐 이런 걸 억압해서 하는 그 다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과 봉사와 헌신과 이러한 다스림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 목적,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아담 안에서 무너져 버렸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라는 것. 그것을 창조 목적을 회복을 야곱과 요셉이 알아서 이런 의도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 그렇다면 더 깊게 이야기하자면 야곱과 요셉이 어떠한 것을 더 깊게 깨달았을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신들이 남겨진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즉 내가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라는 것.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다.
다시 시작. 나는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다. 믿으세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라는 것을 이 야곱과 요셉은 알았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우리들이마저 우리가 남은 자들인데 내가 씨앗인데 우리마저 무너져 내려버리면 우리마저 세상화 되어버리면 애국화 되어버리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은 끝장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해요. 내가 마지막 보류야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힘이 없는 자, 연약한 자, 사람이 보기에는 이런 볼품없는 사람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은 하나님 나라의 씨앗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세상의 힘이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힘이 없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구별되려고 노력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살아가느냐, 그 노력으로 그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속화되면은 우리가 깊숙이 세상과 친밀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쉽게 유혹당하고 미혹당하면 나는 왜 존재하는가? 왜 내가 여기에 사는가? 왜 무엇을 위해 사는지 혼돈이 오게 돼. 정체성이 흔들리게 된다는 거. 내가 세상에 깊게 빠져있고 세상의 문화를 즐기고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러니까 요셉이 야곱이 애굽의 중심으로 들어가면 이것이 미혹되니까 흔들리니까 여기에 가지 못하고 이 멀리 고센 땅에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 그럼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반주정 한번 해주세요. 찬양팀도 나오고. 우리가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야곱을 통해서 두 가지를 정리하자면 이런 거죠. 첫 번째, 우리는 작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냐면 세상화되지 않기 위해서 고생을 선택했는데 우리가 남은 자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고 우리가 변질되면 끝장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야 한다는 그런 다짐과 몸부림과 그러한 열심으로 고센 땅을 선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제 물어보고 싶어. 생각하세요.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에 보이는 것들 그것을 쫓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다는 거. 내가 해줄 수 없어요. 우리 부모님이 해줄 수 없어. 믿음 있는 친구가 나를 대신할 수 없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건 내가 하는 거야. 내가 그 약속을 취하는 거야. 취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화려함이 아니라 세상의 그것들을 문화를 넘어지지 않고 요셉은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불평불만하지 마세요. 내 상황이 왜 이렇게 됩니까? 나는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마음 굴뚝 같은데 환경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요. 아니에요. 요셉은 그런 가운데에서 살았다고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온 마음 다해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시 헤아릴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야곱이 요셉이 인간의 감정에 취하지 않고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비전을 듣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들은 세속화될 수 있었고 애굽의 중심에 들어가서 좋은 문화와 좋은 집과 좋은 혜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것들을 보유하고 포기하고 그 먼 고센 땅에 나아갔던 그 야곱의 가족들을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능력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세상을 너끈히 뛰어넘을 수 있사오니 내가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나의 이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구별된 삶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야곱의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하며 구별되기 위하여 얼마나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직장에서 사람들 때문에 주위의 눈치 때문에 그저 세상이 따라가는 것을 추구하며 세상화되며 애국화되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연약합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물들, 그들이 잘나서 그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죄인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앞에 붙잡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로 작정하고 몸부림쳤기 그들을 사용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거기를 굳건히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 반석 위에 말씀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단단히 붙잡힐 바되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세속화되지 않게 하여 몸부림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우리 하나만 우리 더 기도합시다.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가 이제 21년 총회를 하고 또 내년도 임원들도 뽑는 시간을 갖습니다. 지지난주부터 우리가 광고가 나가고 후보들이 나가고 했어요.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이 청년회를 사랑하고 기도하고 준비한 청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잊어먹었던 청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총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분을 택하여서 2022년도를 잘 하나님의 뜻에 맞춰 이끌어가게 해달라. 하나님께서 뽑아주시고 또 뽑힌 자는 순종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총회를 위해서, 우리 나누리 청년의 총회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2020년부터 21년 2년 동안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청년에서 많은 것들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가 되며 2년 코로나가 되어 우리가 이제 무언가 열심을 내어 하려고 아버지여 주님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청년들 가운데에 내가 자원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귀히 쓰임받겠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청년들이 되어 내가 하나님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인정하며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우리 나아가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마음 가운데에 아버지와 긍휼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길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고 베풀 수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부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현실에 부딪혀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우리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사오니 우리 청년들에게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흔들릴 때, 지칠 때에 그들이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여 위로받고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 하나님께 나아가니 우리 청년들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아픔과 이들의 슬픔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우리 청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이
보이는 이 세상의 문화와 우리의 눈과 귀가 세상에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의 눈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사모함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을 줄 믿사오니 우리 청년들이 기도한 대로 결단한 대로 세상화되지 않도록 구별된 삶을 몸부림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예배를 마치고 총회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적인 마음에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 힘이 들어 바빠서 분주하기에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께서 쓰실 때에 내가 아멘하고 순종하며 쓰임받는 우리 청년들 또 귀한 총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한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직장과 그 학업 위에, 모든 삶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